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마지막 날 31일을 맞았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인데 제가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을 봉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 마지막 구절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에 깊은 의미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닿아지는 묵상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 바로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영적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로서 마치 우리 이전 시대의 옛날 사람들이 놋고울을 본 것 같은 희미한 바라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좀 말이 좀 길어졌지요? 줄여서 말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로서 놋고울을 바라봄 같은 희미한 바라봄, 인정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주제가 오늘 저는 내 마음에 닿아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사들, 적어도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지금 9가지가 나왔지만 20가지 이상의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이제 또 구절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다양한 직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받은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를 통하여 명하시기를 사랑을 따라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 어제 앞선 말씀에 나왔죠. 15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이처럼 사랑으로 행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패해지는 것이에요. 또 직임도, 내가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 직임도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은사들을 나타내며 내가 받은 직분들을 행할 때 내가 나타내었던 그 사랑, 그 사랑의 수고와 인내, 희생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 앞에 영원한 가치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영적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도리어 성도들을 품고 남을 배려하는 사랑의 성숙한 자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가장 큰 특징이 많지만은 가장 어린아이의 큰 특징이 뭐예요? 잘 못 참는 거예요. 잘 못 참아. 그래서 그런지 앞서 나왔던 사랑의 15가지 속성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 적어도 3분의 1이 바로 오래 참음, 견딤, 인내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이 사랑이야말로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성도로서 나가는 비결입니다. 참아준다는 거 하는 거, 기다려준다는 거,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한편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로 닿아지는 말씀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12절에 나와요.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준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희미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사실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비치는 높고울에 비친 모습처럼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거기서 위로가 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으로만 한다면, 보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과 소망은 무용한 것이고 우리는 자칫 병적 신비주의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어떤 환상을 받거나 어떤 좀 영적 체험 좀 하면요, 자꾸 거기 매달려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나타나면 내 신앙이 잘못됐는가, 나 열심히 주님 앞에 식어졌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불안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참 위로가 돼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바울 당시에는 AD 서기 약 이 편지 쓸 당시에 60년 그 당시에는요, 우리 아는 것처럼 눈거울이었잖아요. 얼굴을 비춰보지만 투명하게 잘 비치지 못하지요. 우리의 땅 위에서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바라봄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의 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빛나고 소망이 빛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이처럼 믿음과 소망이 소중한 것이고 영원한 가치로 이것도 남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이것은 오늘의 말씀이 강조하는 사랑으로서. 왜 그럴까요? 믿음과 소망은 나 자신의 구원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은 연약한 성도들을 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배려하면서 나간다는 점에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처럼 다 중요한 것이고 영원한 가치 아닌가? 예, 사도도 바로 이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영원한 보배로운 가치들에 있어서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이 사랑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실용성, 유용성의 강조심을 두고 생각할 때에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다 있을 것이지만 그중에 이제 이런 사랑이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문맥적으로 이해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2, 13, 14장까지 계속 은사장에 이어지면서 그 가운데다가 사랑을 집어넣는데 이 글의 흐름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결국 사랑으로 행하여 영적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사랑으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실용적인 유용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나타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이제 이런 사랑이라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만 이 문맥, 글의 흐름을 통해서 볼 때에 사랑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유용함을 끼치는 실용적인 면에서 이렇게 강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의 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다른 이들도 함께 배려하는 성숙한 성도로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사랑을 따라 행하는,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실천의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종 자신도, 우리 다른 사람, 우리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따라서 행하여 주님 앞에 많은 빛난 보화들을 남기고 주님의 날에 맞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